말씀의 제목은 전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고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이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정말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거를 사실적으로 믿는 것 자체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론에 전도의 시작을 놓쳐버리면 다 틀리겠죠. 시작이 뭐가 시작이냐?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시작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 시작이라면 우리는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함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고 나가는 거죠. 이 속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전도자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내가 맛을 보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로 가장 행복하다. 행복이라는 맛을 보고 행복해야지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다 그래도 맛없으면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영적인 축복이 진짜 내가 믿었는데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지금도 사단의 머리가 깨지고 사단의 발 아래 무릎 꿇고 불행했던 내 인생이 자꾸 나도 모르게 평안함이 찾아오고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가 이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죠.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행복 체험하려면 그렇죠. 그리스도 체험하려면 뭐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니고 자꾸 다른 거 주게 되면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들어갔을 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공항까지 저를 이렇게 픽업하러 오셔가지고 차 타고 쭉 가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이 다락방 만나기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였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병원비가 없다 그러고 치료비가 없다 그러고 약값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다 어떻게든지 구해갖고 줬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왜요? 말만 하면 갖다 주니까. 없다 그러고 아프다 그러고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갖다 주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선교사님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을 딱 듣고 나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제 난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이제부터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고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는데 다 떠나가고 100여 명 모이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10명 남았대. 그래도 끝까지 그 사람들과 같이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응답받기 시작하면서 진짜 전도가 되기 시작했대.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저는요, 다 떠나가도 남은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응답받을 때 그때 진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때 진짜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코로나 위기라는 재앙이 와도 앞으로 어떤 또 재앙이 올지 모르지만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오직 주는 그리스도 붙잡고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도자는 누가 쓰시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 사람은 뭐하고 통하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예. 그걸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것과 통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내가 하지 않고 난 자꾸 딴 거 한다. 그건 불신자들도 그렇게 살아요. 자기 소원대로,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정욕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마귀에게 눌린 자 고쳐내기 원하는 거예요. 치유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만나기 원하고 찾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에게 눌린 사람입니다. 이 마귀에게 눌린 자, 눌린 자죠. 마귀에게 눌려 있는 사람, 이 운명에서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소원이고, 그리고 작정된 자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전달해 주기 원하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었기 때문에 예비된 사람은 들으면 딱 붙잡게 돼 있어요.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흥가정 행복 상담소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만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도용심리 그 상담 무료로 해준다 그랬더니 돈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돈 안 받고 그냥 해주겠다고. 그래서 상담했는 지난 주간에도 사람 만나서 상담 이렇게 해주는데 어떻게 나를 아시냐. 그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 어떻게 나를 아시냐. 여기 지금 그린대로 여기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다. 근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 뒤에 십자가 그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시간 없어서 그냥 갔는데 제가 메일로 다시 답을 줬어요. 예, 우리가 지금 이 불신자 만나는 너무 중요한 플랫폼이 이게 시흥가정 행복상담소가 목사라 그러면 다 도망가지만 무료로 상담해 준다 그러면 다 좋아하고 지금까지 싫다는 사람 못 만나봤어. 도형만 그렸다 그러면 일단 궁금해 갖고 와야 돼. 예.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상담해 주는데 너무 또 좋아하죠. 거기다가 문제 있는 사람에게 진짜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용심리 하신 분들도 여기 몇 분 계시는데 계속 이게 수달 되도록 연습하고 같이 해서 현장에 같이 목사님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 누굴 쓰시느냐? 모든 문제에 답을 주는 사람이죠. 그 답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답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알고 있고 알기만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가지고 있고 가지고는 뭐죠? 내가 믿는 겁니다. 이 답을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면 뭐가 나타나죠? 체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체험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이름 붙잡았는데 갈수록 평안해지고 시달리는 게 없어지고 늘 술 생각나던 사람이 술 생각이 안 나지고 참는 게 아니라 안 나지고 그렇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증거가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이 답을 가지고 24 기도 속에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오셔서 다 이뤘다, 다 끝냈다는데 붙잡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이 답을 붙잡고 있는 순간부터 나의 신분과 권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다른 사람도 바꿔줄 수 있잖아요. 내가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고 내가 불행하면 나도 교회 다녀도 나도 시달리는데 네가 예수 믿는다고 되냐? 나도 너보다 먼저 믿는 나도 안 되는데 그러면 전도가 안 되겠죠. 근데 진짜 믿고 고백하고 날마다 시인하고 24언약 붙잡고 가면 응답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말씀 성취는 하나님이 하세요.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이 시간표가 올 때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우리는요 간단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이 축복을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이 뭐죠? 마귀 잔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축복이 있어요. 근데 한번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4가 되는 거예요. 24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4 주님만 바라보면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뭐죠? 함께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사단의 머리가 깨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결박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축복들을 보는 것이,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랄 땅에 있는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이삭을 보면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는 걸 내가 봤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전도입니다.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그렇게 주변에서 막 이단이라 그러고 뭐 잘못됐다 알게 됩니다. 누가 진짜 시달리고 누가 정말 점점 갈수록 안 되는지 하나님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붙잡으면요 이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게 전도고 또 말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모를 때는 우리가 알려주는 게 전도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보면 이 사람은 누굴 찾느냐? 갈급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서밋이 되고 복음으로 완전히 누리고 있고 행복해지면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만남의 축복은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40년 동안 광야길 가면서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 영적 서밋 되도록. 그러면 가나안 땅은 정복되게 되어 있어요. 갈렙이 영적 서밋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산지를 내게 지금 나에게 주옵소서. 거기가요 거인 족속이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네피림 시대에 그런 거인들이 사는 안악자손, 큰 거인들이 사는 종족들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요 우리 지구상에 거인이 살았다고 하는 그 고고학적 증거 뼈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골 나오는 거 보니까 와 진짜 그 골리앗 같은 사람이 그 뼈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사실이구나. 안악자손이 살았다는 게.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인들 중에서도 최고 거인들만 모여 살던 곳이 안악자손이야. 거기 그 마을이라고. 기랄 아르바. 이 산지를 정복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면 안 되겠죠. 영적 서밋은요 사람 육신적인 거 보고 떠는 사람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떨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붙이셨다고 얘기합니까? 생명이 칼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서밋 되면 우리가 답을 주지만 영적 서밋 안 되면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끌려가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말에 잡혀버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잡혀버리면 노예되고 또 포로가 되고 소국되는 거예요. 와라 밥 사줄게. 뭔 동기가 있어. 가면은 잡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 서밋 때문에 어떻게 하죠? 내가 밥 사줄게. 그래서 뭘 줘요? 복음으로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노예될 거냐 아니면 정말 제자를 찾을 것이냐. 뭐에 있다고요? 영적 서밋이. 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예배 계속 실패하면 누굴 만나느냐? 사기꾼 만나는 거예요. 나는 잘 되고 싶은데 만남의 축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기꾼, 도둑놈 이런 사람들만 만나. 우리 그 전에 여기 그 교회에 나가는 계단에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 막 칠하다가 잠깐 이제 간식 타임 가져갖고 이렇게 같이 얘기했는데, 그 전에는요 그 PC방에 갖고 돈을 뭐 6억인가 7억인가 벌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돈 냄새 맡고 달라드는지. 그 사람들 말 들으니까 투자할 수밖에 없잖아요. 싹 날려버렸더니. 그래갖고 페인트 밑바닥에서 시작하는데 차라리 이게 편하다고. 영적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운명을 바꾼 선택 꼭 읽어보시. 시간이 없다니까 꼭 읽어보시라고 하나 선물로 드렸는데, 이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전도가 계속 안 되고, 이게 바뀌어버리면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 갖다 붙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 팀이 가는 곳에 누디아를 만나게 하신,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복음 듣는데 이건 정말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 내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 말씀, 내 인생이 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전해줬다. 딱 붙잡게 되겠죠. 나도 내 인생 이렇게 살기 싫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만나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답을 주게 되면 붙잡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방법을 또 알게 되는 거죠. 성경적인 방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 가지고 답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죠. 여기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희는 가서 현장에 들어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화시키고 제자 삼고 교회화시키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해라. 또 다른 사람은 살려낼 수 있도록 전도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축복을 확실히 누려야 되겠죠.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먼저 증거를 주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축복입니다. 받는 축복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반석같이 만들겠다. 반석의 축복입니다. 반석은 뭐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는 자, 흔들리지 않는 자. 그게 반석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반석 같은 믿음, 반석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이 반석 위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교회는 뭐냐면 나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지도록, 그 뭐냐면 전도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되어지는 전도 속에 계속 모임이 생겨나겠죠. 이것이 모임이 뭐가 되죠? 시스템이 되어집니다. 그 시스템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시스템이 가정에 있다.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고, 이 시스템이 여러분 직장에 있다. 직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이 시스템이 지역에 있다. 그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5기초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락방, 내가 이걸 매일 붙잡는 시스템이 있다. 홀로 다락방하는 시스템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에 있는 사람 절대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계속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왜 이기지 못합니까? 내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이름 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왕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희미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른다. 일반교회 너무나 많아요. 어떤 자매님 만났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러면 흑암이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안 떠나가요. 확실히 알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할 때만 결박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걸 알고 있고 경찰의 직분이 도둑을 잡을 수 있는 공권력을 권세가 있는 걸 알아야 도둑이 경찰을 무서워하지. 이 경찰이 자기 신분도 모르고 도둑이 옆에 있는데도 안 잡아. 그러면요 도둑이 경찰 갖고 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날마다 모른다. 그냥 뭐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뭐 예수 믿으면 죽을 때 천국 가는 것 그거는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천국 가려고 지금 열심히 다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지금 흑암이 무너져야 되고 내가 사는 곳에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배경을 누리고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 돼요. 이런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 우리가 속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결론 첫 번째가 뭐냐? 가장 중요한 나입니다. 나의 관심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늘 사모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내 의식과 무의식과 그리고 정말 영혼에까지 뿌리 내릴 잠재의식과 영혼에까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 이게 통하고 그렇죠? 이것이 통할 수 있도록 그게 편집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편집되면 우리가 사람 만날 때도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편집이 안 되면 그리스도 얘기하고 싶은데 자꾸 딴 얘기가 나와. 그리고 헤어질 때도 답을 줬어야 되는데 또. 그리고 뒤돌아오고 그러지. 편집되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 만날 때 얘기하는 거 다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이 사람이 이게 없구나. 이 말씀이 없구나. 답이 보여져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 디자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근데 그게 누구부터 보여줘야 돼? 나부터. 나는 하루 살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내 소원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붙잡고 사는지 나는 또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지 그걸 점검할 줄 안다? 전도자예요. 이게 점검이 안 된다? 아직 어린아이. 구원은 받았지만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약해. 그러니까 뭐 옛날에 가르치잖아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사탕 준다고 따라가지 말아라.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떤 사람이 뭐 사준다 그러면 절대 따라가지 말아라. 왜요? 잘못하면은 유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엄마들은 그런 거 그렇죠? 누가 와서 뭔 얘기해도 듣지 말아라. 이게 딱 얘기한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근데 분별력이 생기는 청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알아서 분별하죠. 내가 가야 할 곳인지 가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러면서 더 분별되어지면 정말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뭔지 영적인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걸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이 부분이 되어지면 원네스가 돼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위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이 편집되고 하나님의 소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원네스예요. 그냥 하나가 아니고 그냥 둘이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있는 그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한탄하신 게 나의 한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누구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것을 줬어요. 진짜 생명의 길을 주고 구원의 길을 주고 모든 이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길을, 답을 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걸 붙잡고 가면 아브라함 통해서 누구의 일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놓쳐버리고 어느 날 애굽으로 갔어. 기근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 걸 놓쳐버리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더니 문제가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는 거예요. 누이가 자기 부인이 너무 이뻐서 뺏길까봐, 나를 죽이고 뺏어갈까봐 걱정되고 염려되고 시달려갖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인본주의 쓰죠. 내 누이라고 해라, 그럼 나를 안 죽일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진짜 와서 돈 주고 데려가 버려. 인본주의 썼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겨. 그런 고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약 딱 잡고 났더니 아브라함에게 누구의 일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 걸 자꾸 나타내는 사람일수록 전도가 안 되고요.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체질이 바뀌어야 되니까 훈련 받는 거예요. 왜 본부 훈련이 왜 필요하냐? 전도자는 말씀 따라가고 말씀이 흐름 속에 들어오고 막 그럴수록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는 게 꽉 차게 되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구나, 이걸 원하는구나. 먼저 깨달은 사람 통해서, 먼저 앞서가는 사람 통해서, 그렇죠? 유목사님 복음을 완전히 누리는 사람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같이 누리고 원네스 돼서 같이 세계보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누구의 역사냐? 아노 도미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그 역사라는 말이 그의 얘기, 누구 얘기예요? 그리스도 얘기. 그리스도 오기 이전, BC, 비포 크라이스트, 그걸 BC라 그래요. 이 역사를 보면 BC, 그 다음에 AD. 주전, 주후라고 얘기하죠. 그게 역사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럼 누구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가는 모든 곳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직장에, 그 사업 현장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 만나게 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고 가는 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것이. 이게 진짜 전도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전도, 이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요, 이걸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듯이 이제는 누구에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있어요. 거기 우리 표적과 기사,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때마다 우리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근데 하나님 뭘 원하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전도가 뭔지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권세 24, 그것 때문에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뭐 새벽 기도합시다 이럽니까? 잠도 부족한데 또 일찍 자야 되는데 저녁에 왜 또 안 재우고 또 기도시킵니까? 그 골탕 먹이려고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밤낮으로 누리면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우리가 전 교인이 깨어서 기도할 때까지 전 교인이 같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새벽기도 안 들어오시고 저녁기도 안 들어오신 분은 회개하시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또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